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 비유 말씀을 두 가지 정도 더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말씀인데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보면은 자라는 씨의 비유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그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똑같이 시작이 되지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는 뿌리는 농부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종류의 밭에 씨가 떨어지는 장소가 다르다 이거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또 다른 비유는 뭐에 초점이 있냐면 농부가 똑같고 땅도 똑같지만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부가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없는 농부는 집에 가서 잠자고 깨고 자기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몰라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또 이삭이 패고 또 곡식이 여물어서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된다. 이게 이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에 약간 말씀을 뿌리는 것은 뿌리는 사람은 우리가 농부는 약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고 또 씨는 말씀에 비유할 수 있고 또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를 쪼아먹는 새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실 때에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고 이걸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원래 이 비유를 주신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안 돼요. 여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농부사꾼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말씀이구나 이렇게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땅이 누구지? 땅은 그건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 사람이 좋아야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열매를 맺는 거에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이 또 하나님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풍유적인 해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알레고리칼한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실 때 이 비유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알레고리칼한 해석 방법은 자칫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에서만 그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막 말씀을 쪼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유풀이를 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보면은 자의적인 해석이지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원래대로 해석하는 거냐?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씨가
나서 자라는데 농부는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이 뿌린 사람은 밤낮 잠을 자고 있고 깨고 있고 뭘 특별히 하는 일 없어요.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은 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사꾼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다락방 순장님이나 아니면 전도자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목회자가 잘해서 아니면 순장님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설득력 있게 전도해서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꾼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을 줄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거름을 주고 잘 가꾸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농사꾼이 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 생명력이 온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나중에 되어진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다른 외인들이 볼 때나 스스로 제자들이 볼 때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하기에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물을 주었고 바울이 물을 주었고 바울은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고 물 주고 가꾸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심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물 줬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자란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열매를 맺는다.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추수 때가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이르렀다. 농부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자기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자라서 추수 때가 되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아가지고 우리도 기대하지 않았던 목회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결실을 맺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변화됐지? 우리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저분은 훌륭한 제자가 되기는 어렵겠다. 감히 인간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분이 놀랍게 열매를 맺고 훌륭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도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잘 아는 거죠. 요만해요. 겨자씨 진짜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그냥 후 불면 날아갈 수 있는 먼지하고 비슷해요. 이게 씨인가? 저 같은 문외한은 이게 씨가 아니라 먼지라고 그냥 버려버릴 거예요. 근데 그거 심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 만큼 어마어마한 2m 이상 자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뭐 엄청 큰 고목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만 겨자씨를 심어서 자라는 그 식물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벼나 보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큰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거 보면서 뭘 알게 되느냐? 야, 보잘것없는 것이 나중에 심기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이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 이미지. 이게 씨가 뭐고 겨자씨 한 알이 뭐고 다른 풀은 뭐고 이 풀은 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중의 새는 뭐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보잘것없이 시작이 되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한다. 그래서 갈릴리 시골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되냐? 제자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2000년 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리라고는 제자들은 감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에서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지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인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비유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유는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래, 맞아.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하는 저 사람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거야. 이러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아니에요. 비웃었을 거예요. 지까지 그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비유가 스스로 잘하는 씨의 비유가 선포되어도 비웃음거리예요. 자기네가 모자라니까 스스로 잘하는 씨앗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겨자씨 비유? 아니 그러면 뭐 자기네가 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야? 이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스스로 잘하는 씨의 비유나 겨자씨 비유나 우습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야, 하나님 나라 운동 만만하게 보지 마라. 지금은 너네가 볼 때는 우스워 보이지 이게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큰 영향력을 끼칠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해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르죠. 제자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야, 이걸 기억하거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거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는 그 동네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야, 배 타고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이 주무시는 걸 보면서 야, 광풍 중에도 평안을 누리고 계시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전의 사역이 너무 고단하고 정말 쉬시지도 못할 만큼 고단한 사역을 하셨구나.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두 가지 다 맞다고 봅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을까요? 오는 제자들을 다 맞아 무리들이 너무 운집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만지려고 하고 땅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지금 이 비유를 배를 띄워가지고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지금 건너편을 건너가시는데 광풍이 몰려와도 깨시지 않을 만큼 깊은 잠에 지금 빠져 계십니다. 그만큼 피곤한 사역을 하셨고 또 광풍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원망과 탄식과 절망이 섞인 그런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깨워서 어떻게 하세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 말씀만으로도 바다가 잠잠해지는 풍랑이 그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어찌 믿음이 없냐 어찌 믿음이 없냐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과 똑같은 배를 지금 타고 있는데 큰 광풍을 만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다수는 어부입니다. 갈릴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이 광풍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어부들이 놀랄 정도니까. 그리고 그 능숙한 어부들, 수많은 광풍을 겪은 어부들도 배를 제어할 수 없어서 목수이신 예수님을 깨울 만큼 무섭고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본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야지 하는 예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셨으니까, 항상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으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야, 이분이 정말 누군가? 누구시기에 도대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약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운동이 성공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또 부족한 종들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할 뿐이지만 최종적으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작고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 풍요로운 결실을 우리 때에서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 앞에 비유하고 연결되면은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뭐냐? 절망과 원망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평안함을 누리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이 사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심지어는 이 사실이 통제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것 때문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걱정과 염려거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평안함으로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재은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입원해 계신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장염으로 또 몸살로 또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고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치료하시는 우리 이세영 집사님, 또 주종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른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풍을 만났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걱정 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흔들립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짓눌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쏟아놓고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별로 큰 광풍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불신앙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움과 걱정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산적한 많은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며 해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 이재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세영 집사님, 주종웅 집사님,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가운데 여러 부작용을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 최영자 집사님, 또 우리 박재은 집사님, 또 주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송정숙 성도님, 또 이은옥 집사님 아버님과 또 김정임 집사님 아버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 갖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큰 광풍을 만날지라도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과 영혼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지혜와 믿음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